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양식과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그리고 조성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장에는 두 명의 사람이 대조를 이루게 있는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고요. 5절부터 14절까지의 시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 요나단의 아들의 종이었습니다. 늘 충실하게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의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처세와 형세를 따라 사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다윗의 모습을 먼저 전하려고 했는데 시므이를 보다 보니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므이를 먼저 오늘 다루고 시간이 되면 다윗을 할 것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설교를 주책맞게 35분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시므이로 마칠까 합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음. 이 들음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시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이의 행동을 봐서는 시므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므이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는 말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참 시므이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므이가 사는 곳이 어디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말은 젊은이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다라고 하는 것은 패기가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시므이의 행동을 보아서는 이 젊은이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함의 총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다 미숙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경험이 없고 연륜이 없다 보니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젊은이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너무도 많은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로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묻습니다. 원로들은 그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왕이 솔로몬과 같이 그 왕위가 잘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젊은 신하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원로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말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고 그의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젊은이의 그런 기상과 패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천은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맞춰서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말씀, 가장 원초적인 말씀인 원전인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서의 마을에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므이는 바로 사울의 친족의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폐위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가 다윗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폐위가 된 것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지난주도 보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후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마음들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므이는 게라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아다니다 혹은 곡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의적인데요. 하나는 돌아다니는 것, 방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곡물의 그런 의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르겠습니까? 우리가 방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늘 양식으로 채워진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갈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먹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냥 돌아다니는 인생, 방랑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들은 늘 다른 이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양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이가 이제 5절에 보니까 다윗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그 저주가 있는데 피를 흘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린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사울과 그의 족속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바로 다윗 당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과 다윗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시므이의 주장의 내용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사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악하다는 것은 아주 쓸모없고 불량한 깡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 말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을 향하여서 사악한 자, 이 인간 말종과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다윗을 험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이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거라 하는 말을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이 거룩한 땅, 이 이스라엘에 살 가치조차 없으니 너는 이방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므이의 저주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저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평가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땐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계속되는 행동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 이 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 야차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다윗을 만나러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가는 행동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을 그만큼 얕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빠진 왕을 보면서 그를 원수로 삼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해요. 다른 사람들과 늘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 정세를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 있습니까? 돌 던진 게. 몇 절이죠? 6절? 잘 안 보여. 그러네. 6절. 6절.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성경에 의하면 죄인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돌을 던지냐면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자, 그리고 가늠한 자, 신성 모독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까? 실제로 돌을 던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늘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늘 판단하면서 말로, 시선으로,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먼지를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를 날리는 행동 역시도 무가치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그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그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나 봤더니 산비탈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비탈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가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윗을 그만큼 깔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고 살아갑니까? 그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왜 시므이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므이는 먼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을까요? 우리 족속에게서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다라는 것은 그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부터 폐위가 되고 사울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사울 잘못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이놈의 다윗 때문에 사울이 그 왕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피해 의식이 이 시므이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싱글벙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시무룩해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한 번쯤은 외쳐보셨죠? 뭐 안 그러셨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죠. 엄마가 학원을 안 보내줘서,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돈이 많지 않아서, 누구 때문에, 김 과장 때문에, 이 부장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제 어떤 그 이혼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그 엄마가 입에서 욕을 그냥 끊임없이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욕하는 이유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막 입을 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담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아, 내가 욕을 하고 있구나 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육아 때문에, 쌍둥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피해의식에 쩔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므이는 그 피해의식에 의하여 왜곡된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사울의 왕가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왕되지 못함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다윗 잘못입니까? 사울의 잘못이잖아요. 사울이 잘못해서 왕위를 뺏긴 것이죠.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들을 쳐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이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좋은 것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남겨놔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 되지 못하면 사울의 잘못에 의한 것이지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의식이 많았던 이 시므이가 볼 때 사울이 왕 되지 못하면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안경도 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모든 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 그것은 옳은 것 같고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정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시각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것, 보지 못하고 세상에 탓하고 세상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시므이와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덧입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세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했지만 시바는 끊임없이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모습은 바뀌어요. 다윗이 정작 힘이 있어서 왕으로 있을 때는요, 조용히 있었어요. 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유숙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하는 이 순간 시므이는 기세가 등등해진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아주 우스운 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므이의 계속된 모습입니까? 우리 성경은 그 다음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다윗 앞에 가서 엎드린 자가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죽이지 말라고 생명을 구지하는 자가 바로 이 시므이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를 떠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시므이가 자기 종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처신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하고 서고 앉고 일어서는 것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시므이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치인들 중에 철새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당을 옮기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 한번 해먹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해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5선이었던 어떤 여자 정치인이 여러 가지 연류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5선 정도 할 정도면 얼마나 거물입니까? 그런데 아무런 존경받을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말하는 것인지 세상의 풍요와 그 형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므이는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스스로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판단, 심판 이것은 누가 할 것입니까?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스스로 판단자가 됩니다. 그에게 피를 흘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울을 폐위시켰으니 이제 내 아들에게 다시 그 왕위를 쫓겨나는 자가 되었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사악한 자, 건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과 먼지를 던져서 아주 다윗이 아무 의미 없는 자인 것처럼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시므이에게 다윗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냐는 거예요. 시므이는 그러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 보면서 판단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그리스도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판단을 바라볼 뿐이고
그분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 되어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돕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므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면 시므이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시므이는 믿고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채 자기로 살아간 그런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시므이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시므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심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므이와 같은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의 이름처럼 그때 세상의 소식을 듣는 소리를 듣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형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심을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 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이제 다윗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신뢰하며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